에스겔 20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로라고 하면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지만 이때 당시 장로는 지도자지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이제 새벽 예배를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 20장을 미처 보진 못했지만 이 에스겔 20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0장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발단은 뭐냐면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심판하시고 그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식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20장은 이런 과정과는 달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싶어서 먼저 말씀하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조국인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계속 이걸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길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 멸망시켰다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릴 그 심판을 철회하시진 않았는가?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물었던 거죠. 혹시 그거 처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요청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무슨 마음을 품고 왔는지도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쭐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명확하게. 때문에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위한 마음, 그게 불신앙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자고, 나만 올라가자고, 내 가족만, 나만,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말은 내가 다 이미 다 전달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너희들이 또 와서 또 물어보느냐 이거죠.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처럼 여겨서 이전 결론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협상 파트너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지 그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순서이지,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자신들은 단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 불신앙적인 삶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이 혹시나 그 심판을 철회했나 안 철회했나 이것만 궁금했다는 거예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은 요만큼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 주시나 덜 주시나 이것만 따지고 있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정작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작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작 나는 지금 노력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뭐 하나 달라진 거 없는데, 나는 꼼짝도 않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복을 더 주시나 덜 주시나 이것만 궁금해해서 날마다 하나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도 달라지진 않고 혹시나 그 심판을 철회하진 않으셨는가, 그것만 궁금해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과거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게 20장,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인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33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근데 뭘 하시겠느냐? 뭘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능한 손과 편팔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뭘 다스리시냐? 분노를 쏟아 너희의 잘못된 그 행위를 반드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능한 손과 편팔로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능한 손과 편팔로 오죽하셨으면 분노를 쏟아서 잘못된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는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고쳐 놓겠다는 거예요. 고쳐 놓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이런 분노를 쏟아내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이국 땅에 흩어져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왜 우리는 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성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도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구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자신들의 죄악을 성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힘든 현실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얼굴을 맞대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심판받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가증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 광야에서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이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과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숭배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멸망해서. 그런데 그 가증한 마음을,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마음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내가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죗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 생활로 내 죗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그건 정말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산이에요. 포로 생활 끝나고 귀국할 수 있다? 다시 귀국길에 올랐다?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죗값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어떤 잘못한 일로 고생을 겪었다고 여러분 칩시다. 내가 어떤 고생을 내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을 겪었다고 해서 내 잘못된 죗값이 다 치러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고생이 끝났다고 해서 고생했다고 해서 또 고생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저지르면 형무소 들어가요? 감방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형무소 들어가서 10년, 20년 형을 다 마쳤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형무소에서 10년의 형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심으로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내 죗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국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분류해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내용인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7절 보시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그랬죠. 막대기 아래.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목동처럼 양들의 수를 막대기로 세요. 양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요. 막대기로. 그렇게 하듯이 거기에 따라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건강한 양, 건강하지 않은 양 분류하듯이 꼼꼼하게 분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 거할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분류하시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또 언약의 줄로 맨다 그랬죠? 언약의 줄. 이건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언약의 줄로 꽁꽁 붙들어 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꽁꽁 묶어서 매어서 나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흩어져 살면서도, 포로로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죄가 뭔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국 땅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이스라엘 본향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잘못이 다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또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내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진정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진정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목자가 막대기로 자신의 양을 분류해서 풀러서 언약의 줄로 꽁꽁 묶고 다시는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그렇게 선택받은 그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